특별히 오늘은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또 오랫동안 저희 교회를 장로님으로서 수고하셨던 우리 네 분의 장로님이 우리 70세를 맞이하셔서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셔서 또 명예 장로로서 또 봉사하는, 또 그동안 수고하셨던 것에 감사하는 또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시 30분부터 시작되는데 또 우리 성도님 많이 참석해 주셔서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땅의 분배와 소고울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9장 5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시작.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 각 지역을 분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정 국가였던 것입니다. 그 방법은 12지파로 나누어서 각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소그룹과 같은 것입니다. 어떠한 임금이, 어떠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목회자가 3년 혹은 4년마다 인사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의지해서는 교회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목회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저희 교회의 뜻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3년마다 3, 4년마다 목회자가 인사 이동을 하기 때문에 요즘 말하고 있는 대형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패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교회의 부흥은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오고 또 헌금을 많이 하더라도 목회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저 개인적으로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목사님들이 양심적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크든 작든지 개인적 이익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택하신 방법이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깨끗하고 또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교회는 소그룹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된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된 우리 소그룹이 중심이 된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분배하는데 방법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땅을 분배하다 보니까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고 넓은 땅이 있고 좁은 땅이 있는 것이죠. 이게 분배하다 보니까 이 지파 간에 이기심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교회도 가끔 파트락을 이제 많이 합니다. 우리 한번 파트락을 위해서 한번 메뉴를 정해 볼까요? 파트락을 하면 무슨 메뉴가 있습니까? 첫 번째, 김밥이 있고 또 떡도 있고, 잡채가 꼭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느냐면 이 음식을 다 맡기는데 힘든 게 있고 쉬운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모르고 이게 뭐 하면은
김밥을 이렇게 맡아왔는데 저희 집사람이 안색이 변하더라고요. 아, 이거 제일 힘든 거야. 근데 이게 막 분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제일 쉬운 게 있는데 뭐냐면 음료수입니다. 음료수는 슈퍼에 가서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파트락을 하면 꼭 이렇게 분배를 하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은 꼭 음료수만 사온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정말 얄미운 사람입니다. 아니,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쉬운 것만 택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모든 지파는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지파가 불만을 가졌습니다. 어떤 지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요셉 지파였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요셉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 한 지파씩 그 배분을 받았는데 요셉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가장 큰 민족이었 지파였고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지파였는데 이 요셉 자손이 불만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다 땅을 분배하는데 자기는 더 넓은 땅을 달라는 것이,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은 어찌미냐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마석교회에 소그룹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소그룹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심입니다. 내가 좀 더 편한 것, 내가 좀 더 많은 것, 욕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사는데 우리 스스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욕심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이 욕심이 무너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7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안식일에는 내년도 새로운 소그룹을 발표했습니다. 발표하자 다들 불만적인 모습을 짓고 계십니다. 아니, 왜 목사님 우리 소그룹은 이렇게 숫자가 적습니까? 우리의 구성원들 이렇게 마음이 안 듭니다. 너무나 나이가 많고 또 연약한 사람들 왜 배정했나요? 근데 저희 소그룹의 목적은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친교 모임을 하면 보다 좋은 곳, 좋은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근데 저희 소그룹의 목적은 전도를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첫째도 전도입니다. 둘째도 전도입니다. 셋째도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소그룹의 목적은 적은 수가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수가 모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족속에 얘기합니다. 내가 땅이 적다고 생각하면 가서 개척하라. 여러분, 오늘 소그룹을 좋은 소그룹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목자가 불만이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목자가 되길 바라겠어요. 내가 좋은 소그룹 반원이 되면 그 소그룹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에브라임 자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이 에브라임 족속은 핑계를 댑니다. 개척하라고 했더니 그 지역은 산악 지역입니다. 험악합니다. 철병거가 있어서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라겠어요.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철병거를 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것이 습관이라는 것이, 못한다, 안 된다 한다고 하면 이것이 습관이 돼서 무슨 일을 맡길 때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 족속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가서 개척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 마석교회 역사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 5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에는 이곳이 다 벌판이었다고 그래요. 아주 논밭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는데 조립식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자고 했을 때 아무도 여기다가 왜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지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대요. 왜 이렇게 논밭이 허울 벌판인데 왜 이렇게 큰 교회를 세우느냐?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몇십 년 만에 마석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다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석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마석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소그룹을 통하여 더 가득 채워줄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을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은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 14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 갈렙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의 세월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5년을 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에브라임 지파들이 우리는 철병거 가서 못한다 그러고 있을 때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갈렙은 그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서 못한다고 했을 때 나는 아직도 강건하다. 지금도 나가서 싸울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이제 못하겠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목자도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체력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갈렙은 지금도 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은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지, 좋은 땅, 넓은 땅을 원합니다. 근데 가장 나이 많은 먹은 갈렙이 가장 험악한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을 내가 쫓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갈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네 분의 장로님이 현직에서 물러나십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내가 이제 물러났으니까 나는 이제 쉬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목사님, 제가 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가장 힘든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남수 장로님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이제 믿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북한이 개방되고 우리 북한을 갈 수 있으면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과 함께 우리 북한에 가서 우리 우물파러 같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다 힘들다고 했을 때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석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저는 한 감독이 있습니다. 우리 박항석 감독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올해 나이가 60세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감독으로 부르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나이가 많다고. 근데 베트남에서 감독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베트남은 정말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좀 낮은 나라입니다. 축구의 실력도 낮은 나라예요.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도전했습니다. 내가 그 나라에서 한번 해보겠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곳에서 국가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열악했던 그 축구 그 팀을 이끌고 가서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국민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불러주는 나라가 없다고, 불러주는 팀이 없다고 해서 포기했다고 그러면 그의 인생은 거기서 멈춰질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했습니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나라에서, 실력이 없는 그 국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에 그러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의 직분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직분이었지만 그 장자의 직분을 에브라임은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에서가 장자 직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처럼 그의 직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셨습니다. 남은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불만을 가지고 이런 걸 맡겨준다니 라고 불만과 불평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불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의 불행한 이야기예요. 이 장자의 직분을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수아 사건 뒤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 200년 뒤에 사사 기드온 시대였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에브라임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사사기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시작. 기드온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같이 가서 싸우자. 그리고 많은 사람이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00명을 선발해서 미디안과에 싸워서 큰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하고 돌아왔을 때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에게 이르되, 아니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느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며 어찌냐고 그와 그에게 다투는지라. 그럼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이야기해 줬는데
자기가 필요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뒤돌아서는 왜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화내는 사람 혹시 보셨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문제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상처를 주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느냐. 여러분, 오늘 내 속에 혹시 에브라임처럼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마음이 참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왜 나를 부르지 않으셨나 했을 때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 사람을 달래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에브라임 지파를 높여줍니다. 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내가 있는 만물 포도보다 더 맛있지 않느냐. 내가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과 딱 쳐부신 것보다 너희들이 가서 도와준 것이 더 큰 업적을 이루지 않았느냐. 달래줍니다. 그때 노임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접을 해야 풀리고 존경을 받아야 일하고, 이런 사람은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 우리의 습성이 있다면, 이런 습성이 있다면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기드온 같은 사람이 나를 달래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뒤 한 100년 뒤에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입다는 기드온 같지 않은 거예요. 험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하자 이 에브라임 지파가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 때에 욕심을 부렸던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 시대에 똑같이 욕심을 부립니다. 그리고 입다 시대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입다가 그 암몬 자손을 쳐서 물치고 돌아오니까 그때는 자기가 얘기하지 않다가 승리하고 오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를 부르지 않았냐. 근데 입다는 기드온 같지가 않은 거예요. 보통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12장 2절과 3절에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같이 가서 싸우자. 그때 너희가 분명히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제 목숨을 걸고 싸웠더니 이제 나와 싸우려 하느냐.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다면, 에브라임과 같은 일이 있다고 하면 오늘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습관을 고쳐야 하는 거예요. 이제 입다는 화가 나서 이 에브라임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에브라임을 쳐서 수많은 에브라임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이사야 12장 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이 입다와 이 에브라임 자손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강까지 밀리는 거예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거기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사람이 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도망가오는 사람을 잡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사투리를 썼는데 이 십볼렛하고 쉽볼렛을 발음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쉽볼렛 되시나요? 다 되시네요. 이 경상도 분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쌀 이걸 못하고 살 이럽니다. 그래갖고 쉽볼렛 하는데 발음을 못해서 십볼렛 그러면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구나. 그래서 강을 건너오는 사람을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장자 지파였는데 그 장자의 직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직분은 유다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남은 무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한다면 우리의 직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 동료 목회자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늘 불평해요. 인사이동이 지나면 불만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작은 교회에 보냈는가? 늘 불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큰 교회에 갔는데도 여전히 불편입니다. 왜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교인들이 말을 안 듣는가?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늘 감사한 분입니다. 작은 교회를 가는 거예요. 비록 작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지만 작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큰 교회를 가졌습니다. 그곳에서도 성실하게 일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압니다. 어떻게 직분을 맡기면 어느 분이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성실하게 하는 분들을 다 알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무슨 일을 맡겨도 불평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알았다고 하면 변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큰 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는 12제자를 통하여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자 합니다. 근데 12지파에 있었던 그 불만이 이 12제자들에게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문제는 뭐냐면 이기심이었습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는가? 이 요한은 항상 예수님의 옆에 앉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보기에 요한이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이 제자들의 특성은 성격도 달랐습니다. 취미도 달랐어요. 도저히 합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이냐? 이 로마를 대항하여 이 무력을 사용하여 혁명으로 로마를 물리치고자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태극기 부대, 촛불 시민처럼 행동으로서 이 사회를 계획하자고 한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세리였던 레위 마태였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우리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꼭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야 된다. 이 마태와 시몬은 결코 대화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만나면 서로 소통하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아마 이 사람들을 소그룹에 배정했다고 그러면 아마 난리 났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도저히 함께할 수 없었던 이 12명의 제자가 변했어요. 그것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변했습니다. 도저히 합할 수 없었던 돌과 흙처럼 섞이지 않는 이 사람이 성령을 받자 변했습니다. 마음을 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그룹이 이렇게 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함께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광산에 가면 철광석이 있습니다. 이 돌들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돌을 용광로에 넣습니다. 뜨거운 불로 달구면 이 돌이 물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을 순수하게 재련합니다. 그러면 강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돌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강철이 되면 유용하게 쓰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고,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다리를 놓을 수도 있고, 유용하게 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돌처럼 같은 소그룹이었는데 성령을 받으면 강철과 같은 필요한 소그룹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이 변하자 열심당 시몬이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가장 좋은 도시는 어디였냐면 여기가 이제 안디옥입니다. 이제 안디옥 같은 도시가 로마 지방 수도의 수도였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고린도고 여기가 로마입니다. 고린도, 로마, 에베소, 안디옥 이런 도시가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열심당 시몬은 이 로마 제국의 가장 변방에 있는 이 페르시아 지역이었던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아주 로마 제국의 가장 끝에 있는 가장 먼 곳. 이 시몬은 왜 그곳에 갔을까? 저는 왜 그곳에 갔는지 알지 못했지만 시몬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을 때 시몬은 불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좋은 곳, 안디옥 같은 곳, 고린도 같은 곳, 살기 좋은 곳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아무 불평 없이 그곳에 갔습니다. 제가 얼마 전 이란에 가서 시몬의 순교 기념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 열심당 시몬이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구나. 근데 이 시몬 순교 기념 교회는 벽이 굉장히 높았어요. 안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두꺼운 철문으로 막아놨어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이란의 호메이니 혁명 때에 그 혁명 시민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던 목사님을 참수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곳에서는 외국인들이 찬미를 크게 부르거나 여기 근처에 종교 경찰이 감시해서 지금도 외국인들이 선교하거나 예배드리는 걸 감시하고 그분들도 아주 위험을 피해서 이렇게 문을 꼭 걸어 담고 교회인지도 모를 정도로 높은 담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열심당 시몬은 이곳까지 와서 이 배화교로 인하여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에 의하여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갈 길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작은 일에 헌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혹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고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소그룹에,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오늘 한번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러한 마음들이 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잠시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우리 220장 우리 1절과 2절, 성령님이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찬미하겠습니다. 220장 1절과 2절입니다. 불길 같은 성령님, 우리 주께 오셔서 주의 영광
제재단 불의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반주 부탁드립니다. 예, 반주 계속.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에브라임 지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심이 가득 차고 편한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우리 선거위원을 하면서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었던 것이 있으면 우리 우리 성도 여러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 속으로를 보면서 상처 입으신 분 있으면 또 너그럽게 용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일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도록 우리 다 같이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이 죄된 마음을 합하여 열심당 시몬처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잠깐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